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나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온전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나보다도 수고하시는 마치 좋은 농부의 손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성도가 되려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사려고 우리가 스스로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좋은 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만 있어도 관계 있는 삶을 통해서 차차 완성으로 새로워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티며 이기도록 마음과 육체 가운데 넉넉한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7개월가량 블레셋의 손에 빼앗겼다가 여차여차 기한 여아림으로 돌아왔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 블레셋에 일어난 일들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블레셋이 독점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다 망하게 되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 20년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앞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입은 큰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격이나 또 인적인 피해, 재건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큰 패배를 맛보았던 상태라서 자신들보다도 여전히 강하고 조직적인 이 블레셋에 맞서 싸워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 또 리더십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들을 조직적으로 이끌어주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일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한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마 그 20년 동안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은 이제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사람들의 분위기도 꽤 바뀐 것을 2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방황했을 것입니다. 고생과 아픔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속담에 구관의 명관이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고 의지해야 할 분은 세상의 어떤 우상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뭔가 하나님을 찾는 분위기가 그들 안에도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상과 더불어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은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인 사역의 첫 걸음이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개 회개라고 하면은 단순히 죄를 반성하면서 자백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회개는요,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나의 방향을요, 유턴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할 때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압제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도 했고요, 정말 성실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정말 그냥 야가 빠지기 그지없죠.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저들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합니까? 오히려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와 하나님 앞에 화해까지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수호자처럼 지키고 싸우는 것을요, 이 오늘 7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달려오는 블레셋을 향해서요,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들을 패하게 하세요. 이스라엘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갔을 때 발생했지만,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시고 또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회개의 능력, 이 하나님의 용서의 선하심을,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는 회개와 겸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 돌이킬 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용서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응답을 보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냥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있지만 여러분, 화목제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직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속죄의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화목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목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목제는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순종과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목의 삶,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 많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자백하며 미쁘시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순종과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